오늘부터는 다시 신명기 강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작년에 1월 달부터 신명기를 강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감사절이 되면서 이제 절기가 시작되면서 특별 절기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올 초에는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주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충분히 이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신명기 강해를 이제 시작해서 끝까지 신명기를 띄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부활절이 오면 또 특별 절기 말씀은 절기 말씀대로 드리고요. 신명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한자어의 표현이죠. 신자라는 것은 거듭될 신자예요. 중복한다는 신자예요. 그래도 두 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할 명자, 기록할 기자, 두 번째 기록했다는 겁니다. 중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씀드리다라는 이런 첫 단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 히브리어는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디우테로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미라는 것은 항상 무슨 norm이라고 그러잖아요. norm. 무슨 이런 법, 규정, 원리. 근데 디우테로노미 할 때 우리가 두 번째의 법이다. 복사, 카피한 법이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디우테로노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선포된 말씀이냐면 신명기 1장 3절에 그 말씀이 언제 선포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이제 정복 직전에 2달 열흘을 앞둔 때에 모세가 한 달 정도 남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갈 그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들어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법을 그가 종합하고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세의 고별설교, 유언설교,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설교 말씀인데, 이 설교 말씀이 세 개의 뭉뚱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고별설교, 2차 고별설교, 3차 고별설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차 고별설교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신명기 전체의 중앙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가에 독특한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관이라고 해도 되고 신학적 관점이라고 해도 되고 세계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 세계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계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 과학의 원리들은요 너무나 심플해요. 우리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챗 GPT가 나와가지고 뭐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고 양자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모든 혁명들이 일어나는데 과학의 근본 원리를 찾아 들어가면요 너무나 심플해요. 단순한 거야. 1과 0의 숫자로 이렇게 되던 것이 그거보다 더 심플한 무슨 원리가 있어. 그걸 찾아가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이고, 그 심플한 원리를 찾기만 하면 세상에 대변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은 원리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지구 중력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 상처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율을 지켜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후세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이 두 번째 내용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된 땅과 그 땅에서 강성한 축복과 장수의 축복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케어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원리와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무슨 축복이야,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현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신앙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면화하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랑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현대 문화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면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문화적인 코드를 완전히 해석해야 돼. 성경은 4,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언어, 역사,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다른 언어, 다른 사상, 다른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코드를 해석해 내서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먼저 알아야 돼.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쓰여 있다고 막 전한다고 여러분 그게 설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내가 깨닫고 알고 내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하려면 오늘 현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서 그들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책무이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사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문화의 본질을 깨뜨립니다. 꿰뚫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본질을 꿰뚫었다고 이걸 가지고 직접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오늘 그 사람들의 문화 코드에 맞춰서 그걸 전해줘야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책을 발견했고 그 재미있는 책, 이것이 오늘 진화론의 역사관을 가지고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인류의 수십만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합하는 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완전 진화론적 사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것을 읽으면 진화론이 맞지 창조론은 아니다 하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전 세계 30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젊은이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완전히 매료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지금 쇠뇌가 되어 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유발 하라리라는 이 교수가 한국의 경희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너무나도 재밌게도
이거를 자기의 이 방대한 책을 30분에 정리하더라고. 야, 그래서 제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 강의를 지금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이 에센스를 다시 제가 녹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피엔스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 유발 하라리의 30분의 강의는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책을 썼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류 역사를 딱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파워, 또 하나는 유니티, 통합,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거, 해피니스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인간의 역사를 파워의 입장에서 보니까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제국들, 문화들, 종교들, 사상과 철학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그 중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중에 인간 역사를 꿰뚫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파워는 너무나 놀랍게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파워는 계속해서 증폭되어 왔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석기시대 1인당 하루에 한 사람의 칼로리가 4,000칼로리를 소비했대요. 여러분, 우리 생물학에서 얘기할 때 기초대사량이 2,400칼로리라고 얘기합니다.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하루에 겨우 살아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어른의 기초대사량이 2,400칼로리야. 그거 없으면 이제 사람은 영양실조로 죽는 거죠. 그런데 석기시대에는 4,000칼로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 놀라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가 23만 칼로리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3만 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23만 칼로리를 어떻게 먹고 사용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옷을 입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 가스를 사용해서 지금 추운데 히터를 사용하죠. 여러분 오실 때 차를 탔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치시죠. 집에서 여러분 쿡을 하시죠. 모든 게 에너지잖아. 모든 칼로리를 전부 다 합치면 토탈 평균 23만 칼로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파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통합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석기시대부터 그 부족사회로부터 나라를 만들고 또 깨지고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다가 결국에서는 과거에서는 전부 다 독립되었던 개체들이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는 모든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얘기하지만은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크게 대별해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 경제 개념으로는 자본주의로 통합이 되어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주권과 권리와 선거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이 같은 개념으로 통합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생물학자들과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다 모이면은 같은 용어, 같은 기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옛날 사람 전에 얘기한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동안에 전 세계가 바이러스, 같은 약, 같은 것,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서,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글로벌 빌리지라고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이제는 온 인류가 싱글 패밀리로 단일화되어 가고 통합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발 하라리의 이 모든 역사를 연구한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파워가 증대가 됐고 인간이 유니피케이션, 어떤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그래도 인간이 행복해지더냐? 인간의 행복을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 역사상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이 큰 세 가지 혁명이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혁명을 통해서 발전, 인류가 놀랍도록 발전하게 했는데 인간의 행복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인간이 파워가 세어지고 아무리 인간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더 이상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1970년대에 우리나라 1960년대에 82달러가 1인당 국민소득이었어요. 1970년대에 우리가 1000불 조금 넘었어요. 1980년대 1700 한 중반대 됐어요. 지금은요, 작년도 34,000불이 됐습니다. 근데 더 행복해졌나요? 인간의 고통은 더 어글리해지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더 기대치가 자꾸 높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과거에랑은 비교할 수 없게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한 분 한 분이 과거에 비하면 훨씬 아름다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외모에 만족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분은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유, 우리 김문희 고사님만 제일 잘생기신 분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왜 아멘을 안 해? 나는 아멘이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자기 외모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지 못하냐면 TV에서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로, 그 사회에서 최고로 예쁜 사람들만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나와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만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톡스를 맞죠. 그래도 성형수술을 하죠. 죄송해요, 여기 보톡스 맞는 분이 있으면.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얘기합니다. 성형수술 하신 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성형수술 하신 분 나는 누구지 몰라요.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톡스 맞았다고 행복해졌나요? 잠깐은 이쁜 것 같은데 일주일만 지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성형수술 해가지고, 아이고, 한 달 동안 까만 안경 쓰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짜자잔 나타나는데 이쁜 것 같은데, 2달만 지나면, 이건 이렇게 하지, 이거 불만이 막 쌓여가. 왜 그러냐? 인간은 기대치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 내면 세계의 바이오케미컬 시스템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바이오케미컬 시스템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뭔가 새로운 게 주어지면 반짝하고 행복한데 그 기쁨을 느끼는데 그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그거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그것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진화론자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할렐루야다 내가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도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옛날 성현들의 진리를 발견하는 일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문화의 코드라는 거예요. 오늘의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보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위대한 영혼의 역사를 꿰뚫는 진리의 본질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1장, 오늘 11장 1절 상반절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지금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거를 가지고도 행복이라는 게, 만족이라는 게 충족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코가 좀 삐뚤어져도, 내가 좀 얼굴이 좀 얼고도, 내가 좀 못생겼어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I'm okay, I'm so blessed, I'm beautiful.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창조물이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강하게 외칠 수는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겨워. 너무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나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즉 내 하나님을 사랑하. 그런즉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는 접속사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뭘까?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다 조건이야. 결론이 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여러분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다 주고 싶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때로는 잔소리도 하지요, 자식들에게. 그런데 어떤 때는 자식이 아이고 얘기를 해도 소용없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사랑하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은 원리니까. 하나님은 근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는 원리라는 말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God is principle. 하나님의 프린시플이에요. 지구 중력이 프린시플이에요. 지구 중력을 어기면요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지구 중력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지구 중력의 그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비행을 할 수도 있고 우주를 갈 수도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 이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원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두 번째, 여러분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requirement 알아라 이거야. 여러분과 저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He requires something to u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거야. require.
뭐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초원에 가서 골프 치는 분이 계신다고. 골프는 내일 쳐도 되잖아. 모레 쳐도 되잖아요. 토요일 날 쳐도 되잖아. 왜 주일날 골프 치려고 그래? 근본적인 리콰이어는 뭐냐? 근본적인 것은 다 어겨놓고도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되겠습니까? 계명들, 아버지의 원하는 건 다 노 듣기 싫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거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요즘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야, 너의 성은, 너의 섹스는 You can declare your sex. You are male or female, that's your choice.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 오늘 현대판의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유입니까? 죽음이지. 그게 질서입니까? 혼란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준 룰이 있고 법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 이 안에서 너희들이 성을 아름답게 즐기고 사랑하고 그 아내와 더불어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성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활력을 줘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이거는 그릇에 똥 묻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requirement, 하나님의 commandment은 우리를 위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뽑았을 때 8년 동안 1위를 차지하는 8년 동안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번이나 1위를 차지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게 피에르 신부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엠마우 공동체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운영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이제 묵상집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피에르 신부님한테 한 청년이 어느 날 찾아왔더래요. 한 신사가 찾아왔는데 신부님, 저는 이제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정 문제 완전히 이제는 뭐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파탄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엉망이 됐습니다. 내 삶은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피에르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도 충분히 죽을 수밖에 없군요. 뭐 다른 길이 없겠군요. 그런데 한 가지 제 청을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피에르 신부님이 부탁을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뭐 이왕 죽기로 결심한 거 뭐 신부님 부탁인데 그 한 가지 뭐 신부님 청은 드려드리죠. 그런데 그 신부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었답니다. 그럼 이 집을 좀 짓는데 손이 필요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신부님을 도와도 그 집을 짓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일이 끝나고 나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청년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다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다든지 이렇게 내 문제를 풀어갔다면 나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죽음밖에 안 보여. 그러나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함께 해야 될 일을 찾기만 하고 사명을 찾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행복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한이 없는 거예요. 할 일 많아요. 죽기는 왜 죽어?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제 옛날 성도님들이 꼭 좀 만나자다고 해도 좀 가끔 만날 때도 있어요. 만나면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야, 역시. 얼마 전에도 만나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래요. 저한테 장례를 부탁하신다 그래요. 근데요, 아주 그냥 얼굴에 주름살 하나도 없어. 100살도 넘게 사실 것 같아. 근데 85세시래. 아직도 싱싱해. 얼마나 봉사를 잘하시는지 몰라. 그래 우리가 고백한 게 있어요. 역시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 건강하구나. 남을 위해서 사시는 분은 건강해요. 여러분, 팬데믹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할 일 없어요? 그러면 교회 주소록 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건강은 괜찮으세요? 내가 기도해 줄까요? 기도도 해주시고 말이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요 저기 오늘 교회 못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띠르키예를 위해서 헌금한다 해요. 혹시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의미 있는 일 하나면요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충만함과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안 하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2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2절부터 5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remember라는 단어예요. Remember God's grace.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기억해봐라. 이 속에는요 너희들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애들에게 이거를 전해라 하는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항상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했다가 반역했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들도 기억해라. 6절로 7절 광야에서 고라 자손이 르벤 자손들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다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그냥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일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게 없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쳤는지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경건이라는 말을 godliness가 아닙니다. ness.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만족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8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뭐를 주시나요? 축복된 땅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8절과 9절에 읽어보면요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은요 관계 시설이 잘 됐어요. 애굽 땅은 요셉 때에 요셉이 그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 시설을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러고서 길을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 전에 설명을 할 때 여러분 모든 거 인구 조사를 얼마나 잘 됐어요. 막 최고의 나라의 그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사막 기후에 건조한 기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내리면 땅속에 물속에 싹 들어가 버리고, 예? 물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젖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고 꿀은 기쁨과 풍족입니다. 어떻게 삭막한 그 극한의 사막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 세상 바랄 거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위대한 히브리 민족의 사상, 온 인류를 영적으로 먹이고 풍족하게 할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거기에서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젖이 그 아무것도 자연 관계 속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창조적인 인간들로 창조했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셨고 오늘날 지구 역사를 주도하는 주도권자들로 그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속에 나타나는 젖과 꿀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챗 GPT라는 얘기 때문에 막 뉴스가 뜨거워요. 저는 아직 이걸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참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이것이 뭐 20불씩 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돈이 아까워서 안 써. 아직 안 쓰는데 구글로도 충분하니까 안 쓰는데 자 만약에 이게 논문도 써주고 시험도 다 답도 다 주고 뭐 그런데 근데 야 설교도 써준대 좋다 야, 실컷 놀아 그러다가 야 설교 한 편 써라 이러이러이런 식으로 딱 써라 그러고 명령 딱 줘 그러고 나도 골프 신나게 치고 와도 저녁에 오니까 설교가 그냥 쫙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가 쫙 나와 있어. 어이구 좋다 이런 세상이 있냐 야 이거 목회할 만하다 이라고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1년을 가봤다 그래요. 성도님들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1년 동안 그냥 정말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그 설교 듣고 왔다고 생각해. 그러면 1년 동안 2년 동안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설교는요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의 메말라가는 영혼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 기계에 종속된 그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챗 GPT, AI 시대 아무리 AI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종속된 인간은 인간이 됨을 포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매일매일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런 사람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폭풍 한설이 닥쳐도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